우리가 계속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 첫째는 그 은혜 언약을 누구랑 맺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은혜 언약을 맺은 거는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 그 죄인들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그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간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맞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고 그와 더불어 그 믿음에 있는 백성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 진지한 말씀의 강단, 성례의 성실한 교회. 왜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냐? 이걸 통해서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단순하게 무슨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 거대한 집단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하고 그와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로서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이 방편이 같았는가?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나누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33문을 통하여서는 결코 그 은혜의 방편이 같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신약 때는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주어졌습니까? 그게 33문과 35문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은혜의 방편은 시대마다 달랐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33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33문,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이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자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맞죠?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셨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대상입니다. 맞죠? 그럼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언제 오셨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오셨을까요? 그렇죠. 2023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AD 2023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자신의 그런 사적인 사역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은요?
오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2023년 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신약을 배우면서. 그러면 그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면은 예수를 믿냐?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나타난 게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 가지는 믿음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그게 34문에서 수많은 예표와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그 성례와 수많은 그 할례와 수많은 제사, 수많은 절기 이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의 죄를 없애주신 것,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원수를 결박하신 것,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음은 같지만 그 믿음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태초부터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원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인 사탄이 유혹했을 때 죄를 범함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굴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인 아담 하와는 누굴 기다릴까요? 맞죠? 내 자녀, 나를 통해서 그 자녀가 누굴 무찌른다라는 겁니까? 원수를 무찌른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창세기 4장 1절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는 뭐랍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게 뭐냐? 하니트 이시에트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남자를 낳았습니다. 내가 한 남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한 남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놓고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 약속.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고백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 남자가 약속한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땠느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자, 기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말씀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오시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누굴 믿었던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담과 하와도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말씀과 그리고 수많은 예표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과 수많은 절기와 그걸 통해서 믿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심, 그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편은 같습니다. 뭡니까?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은 다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가? 구약과 신약에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 있었느냐? 그래서 한번 33문을 통해서 구약 때 주어진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33문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 택함 받은 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이 은혜 언약을 얻는 수많은 방법들, 약속들이 있었고 예언들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이 믿음을 주는데 사용되었다. 맞죠? 그럼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때 수많은 그런 율법과 수많은 지켜야 될 것들은 그 행위일까요? 그것이 가르치는 걸까요? 그렇죠. 그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가르치고 그것이 뭡니까? 지목하고 있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들과 예언들과 제사들과 할례와 유월절 그 절기와 수많은 율법은 그걸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것, 율법이 지금 화살로 찌르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어야지만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 모든 뭡니까? 예표들,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들,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 의식들을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사들 이제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절기들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림자는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약속들과 예언들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부터 선지자들까지? 사무엘부터 선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이 선지자의 첫 시작이에요. 그 사무엘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는 어느 때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의 때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약속과 예언들은 누굴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들과 할례를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림자. 그러면은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로서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도 늘 드리는 그 수많은 율법의 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그 수많은 제사들, 그래서 그 제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많은 제사들이
목격하고 지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답니까? 피가. 피의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가 멀어든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제사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그 오실 메시아인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재밌죠? 할례의 표를 받는 거는 무할례 시에 뭐를 인친 겁니까? 믿음을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고 뭘 행한 겁니까? 할례를 행한 거죠. 순서 이해가 됩니까?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이래 되는데 할례를 받은 것은 뭐냐? 할례 받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이제 나는 끊어졌습니다. 죄에서 끊어졌고 나는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뭔가 생명이 죽게 있음을 내가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표로서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죽었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살아납니다. 표로서 주어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할례는 세례.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가 아무리 할례를 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할례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오늘날 보십시오. 세례는 구원의 필수일까요? 세례는 구원의 필수가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과 다른 예표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과 장막절, 칠칠절과 오순절과 맥출절 한 절기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맥출 감사주일은 이상한 절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성경의 이 3대 절기 맥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그 구약적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물론 뭐 감사로 지내면 그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3대 절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유월절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희생제물이 되신다. 이게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이건 언제일까요?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법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성령의 법 가운데 너희가 새로운 삶의 법칙 가운데 살아간다. 누굴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고 맞죠? 그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이끌 때 우리를 그 광야에서 지키심과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그 감사가 초막절이잖아요.
한마디로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의미.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절기예요. 그럼 이 3대 절기도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오신 그리고 시대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다른 겁니다. 구약 때는 수많은 약속들과 예언들과 제사와 그리고 할례와 절기와 수많은 예표들이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내가 메시아가 나중에 있겠구나. 그걸 믿음을 통하여서 뭘 얻는다? 은혜 언약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리문답서는 뭘 하느냐?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에 있는데 우리 교리문답서 33문 두 번째 문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을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 택함받은 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표들은 그들을 구원 얻기에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알맞게 생명의 빛들을 비추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복음이 그들에게 알맞는 비춤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그 시대는요, 점점 그 구원의 빛들이 밝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믿음의 자손이 나온다. 그러다 보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요, 그 12지파 가운데 누구에게? 유다지파에게. 그 유다지파가 통해서 뭡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제 너희들이 메시아의 족보가 탄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때 빛들을 비추신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 얻기에 충분했다. 아시겠죠?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구약대 사람들. 그래서 누구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하늘로 아벨로부터 쭉 해서 에노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선자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다 뭘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로 말미암아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죠.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못 받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가 오셔서 죄를 사하신다. 그가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다. 내가 그것을 믿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거리에서 아브라함은 말라기는 430년 맞죠?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수많은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절기와 할례와 수많은 믿음의 예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한 믿음. 이 수많은 뭡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방편이,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요. 그 수많은 절기를 행한다 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그 지키기에 바빴던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시대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떤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제가 35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35문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설교와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되었으며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히 명백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자, 신약시대에는 구약에서 가리키는 그림자가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때 예언한 메시아,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예표된 메시아,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언약과 약속과 예표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확실히 실체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약속과 언약, 선지자와 수많은 절기, 제사와 예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림자와 예표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맞죠?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성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뭘 얻는다? 믿음을 얻고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실체가 와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말하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그 실체가 오셔서 뭘 행하라 했습니까? 성례를 행하라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걸 행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영원히 행하라. 세례와 성찬을. 이러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의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표 있죠? 도표를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 효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약속된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과 절기와 제사 및 예표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말씀과 설교, 말씀에 대한 설교과 더불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깁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해결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봤겠죠. 실체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까지도 구원하는데 충분하였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압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중보자가 누군지 압니다. 맞죠? 물어볼게요.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뭐 했습니까? 또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것을 명백하게 우리처럼 명백하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중보자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중보자께서 훗날 우리에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그 지름이죠. 다 안 해요. 맞죠? 구약 때는 이걸 흐릿하게 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실체. 어디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표로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납도한
그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뭘 행합니까? 성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에 대해서 되새기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된 말씀이 진리이며 또한 오신 메시아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더욱더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배 가운데 뭘 시행한 것을 예배라고 봤을까요? 성찬을 시행하는 것. 성찬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예배 때 성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와 살이 찢기심이 우리에게 십자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통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를 가르치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믿음, 어떻게 믿음 얻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구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것을 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성찬 시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심,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떠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부터 그 요한계시록과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도의 생활.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음이 확실히 외쳐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사실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피고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성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며 신앙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죠?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우리가 낮에 불렀던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냥 제가 사람의 말로 그냥 기쁘다 이랬겠지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이나 기적이나 신비한 일, 절기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35분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에 대해서는 세 가지밖에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온전한 세례와 온전한 성찬을 정말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편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이런 말씀과 성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 언약에 대한 시행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목매며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온전히 시행되는 성례를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례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성찬을 통해서 매주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더욱더 기대하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실체가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또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실이 또 다음 주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 그리고 성례를 더욱더 유념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